오늘 말씀은 10계명 지켜야 하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내에 흡연실을 설치해서 그 흡연자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일이라던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실제로 한 교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한 대형 교회에서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실을 설치해서 한국 기독교계를 아주 당황하게 만들었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목회자들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서로 갑론을박을 따지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러한 교회를 이단으로 취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교회 이름은 성남에 위치한 만나 교회인데 아주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이고, 또 이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으로 김병삼 목사님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 일이 현재 많은 교회들에게 무엇이 옳은 일인가, 과연 무엇이 한 영혼을 위한 일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이 변화된 시대 가운데 변화된 생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교회 안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참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그것이 결코 이 교회에 득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일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목사님이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됩니다. 신방을 해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이렇게 두루보게 되는데, 이 아내와 자녀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남편은 늘 아내와 자녀를 내려다 주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듣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이 남편이 이 담배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신이 예배 시간 중간에 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갈 것만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서 나오는 이 담배 향기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한 불편감이 그 예배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고민하기 시작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우는 것은 옳은 것인가? 그거는 안 된다. 그렇다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괜찮은가? 그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거절하거나 마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편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은 곧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목사님은 교회 안에 흡연실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자신이 피우는 그 담배가 장애물이 되어서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그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흡연실을 내가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겠다 싶은 그 순간에는 그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 많은 안 좋은 여론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겠지만 이 목사님은 교회의 고정관념보다도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그 문턱을 낮추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생각의 전환과 함께 그 일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생각했지만 시도하지 못했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 목사님은 실행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마음껏 피라고 그것을 설치한 건 아닙니다. 참다 안 되면 그 문제를 그곳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흡연실은 흡연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흡연을 이제는 금연으로 바꾸는 그러한 장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남의 이야기니까 제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에게 만약 그런 고민이 있었다면 며칠 밤낮을 고민해도 그 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죠. 시대는 변화해 나가고 있는데 교회의 고정관념과 교회의 전통은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의 복음은 그 순수성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는 그릇과 그것을 전하는 방법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만남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부분 바뀌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이 돈 쓰는 것, 주일날 돈 쓰는 것을 금지했고, 악기 쓰는 것을 마치 정말 가요를 따라하는 양 그것을 금지했고, 또한 교회 예배 시간을 주일 저녁 예배를 고수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 만들어낸 율법과도 같은 것들인데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걸 깨는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고 나서야 교회의 성장과 더 많은 영혼들을 향한 교회의 문턱의 문이 열려졌던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던 것은 그때 당시에는 농경사회 때문에 낮 시간에는 시간을 드릴 수 없으니까 농경의 일이 끝나고 해가 진 이후에 저녁 시간에 예배 시간을 정했던 것이죠. 이런 사회적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저녁 예배를 드렸으니까 저녁 예배를 고집하는 고정관념이 우리들 안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예배로 전향하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일에 좀 더 가까운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교회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도 아니고 본질도 아닌 것에 연연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나오거나 한 영혼이 교회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물을 쌓아나가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빠른 변화 가운데 교회는 그 변화에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또한 이 변화를 이뤄내고 많은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십계명 지키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1계명은 하나님을 섬겨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상 만들지 말아야지.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 지켜야지. 우리가 1계명, 2계명, 3계명을 따져가면서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10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전히 10계명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볍지 않은 무게를 주고 있는데, 그러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 10계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0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은 우리에게 울타리를 제공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누군가의 재산을 손해를 보게 할 수도 있고, 피해를 입히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법이 없다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이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나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능에 따르지 않는 이유는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법이 없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고 약육 강식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 사회를 지키는 것이고,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 또한 법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약속을 둔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을,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했던 이 언약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지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을 맺은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던 때고, 신의 산에 도착하여 그 신의 산 앞에 그들은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이 모든 민족,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백성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20장에 들어와서 약속을 맺게 되는데, 이때는 모세가 빠집니다. 그 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전달하지만, 이 언약을 맺는 이 순간에는 모세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왜곡돼서도 안 되고 그것이 모세의 말처럼 들려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 앞에 불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약속이기도 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그분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시작이 바로 십계명이었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근본, 뿌리로 하고 21장부터는 종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남의 재산을 피해 입혔을 때는 어떻게 그 재산을 보상해야 되는지, 남을 다치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혹시나 남을 죽였을 때,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것이 고의와 또 고의가 아닌 일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실생활에 적용할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생활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계명은 안식일과 연관된 말씀인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도 지켜야 되고 사람 간에도 지켜야 될 명령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목적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들도 쉬어야 되는 날인 거죠. 그러니 주인이 그것을 같이 동조하고 그 일을 허락해야만 그 안식일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과도 지키는 것이고 사람 간에도 지켜야 될 명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 말씀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법을 보게 되면은 그 핵심은 눈, 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보상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이를 다치게 한 사람은 이로 갚는 것입니다. 피해를 준 만큼 내가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수의 개념입니다. 내가 피해를 준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의 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복수지만 이러한 법을 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겠죠.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만큼 내가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피해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 이의 이 법이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들었지만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한번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10계명, 10개의 계명을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613개의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딱 두 계명으로 요약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십계명도 지키기 어려운데 그 외에 그거에 부수적으로 붙은 613개 율법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간편하게 우리에게 요약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나머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 같다, 지킨 걸로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너무나도 간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 이전에는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켰습니다. 1계명을 지키고 2계명을 지키고, 근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지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중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5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습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전에도 율법은 있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완전해지게 됐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그 이전의 율법은 사랑에 빠진 기계적인 지킴이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지켜져 나가는 그런 율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담긴 율법은 어떻게 지켜지게 될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장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이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형제를 화내는 사람,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은 어디에 선다고요? 재판장에 선다고요. 원래 재판장에 서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이 중죄에 해당되는 일인데, 살인도 아닌, 때린 것도 아닌 상대방에게 화를 낸 걸로 재판장에 서고, 나쁜 말을 하는 걸로 사내들이 법정에 설 것이고, 바보라고 한 말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빠졌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개적인 처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주 큰 중죄인데, 예수님은 실제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 마음으로 가진 그 생각만으로도 이미 죄를 지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수준이 더 높아졌습니다. 도덕적인 수준이 더 높아졌죠.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서는 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내가 당한 것은 눈으로 갚아야 되고, 이로 당한 것은 이로 갚아야 되는 것이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인데,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들이 이제 그렇게 알고 있지만 바뀌게 되었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5장 39절부터 4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뺨 맞았으면 나도 오른뺨을 때려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오른뺨 때렸으면 왼뺨까지도 갖다 대라는 것이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는 심리를 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예전에 그랬지만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대 맞았는데 때릴 수 없고 오히려 한 대 더 때려달라고 하면서 이 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도 얼마 없는 것을, 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내가 이것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이 겉옷을 그들에게 다시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오리를 가는 것도 힘든데 오히려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더 그와 함께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선,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필요한데, 무슨 사랑이 필요합니까?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이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져야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와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죄인으로서 우리가 죽어야만 되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정말 그 빚진 것을 갚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더 큰 빚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다면, 정말로 나의 이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주님이 감당했던 고난과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견디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러한 멸시와 조롱과 순환과 고통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앞서 말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이고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착한 사람들에게 모두 비춰주시죠. 비를 내리는데 착한 사람들에게만 그 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햇빛과 이 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인류에게 다 필요한데,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누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은혜가 없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깨달음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정말 내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베풀 수가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면서 그 원수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셨던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 원수된 자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 모든 사랑을 완전하게 하고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우리가 항목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베풀면서 지켜나가고 있는 중이죠.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쉽게 그것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서 우리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사랑에서 시작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제는 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는 일에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만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는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흘러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이 사랑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인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만나 교회와 같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의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될 때도 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니까 이것은 안 되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들이 이것을 놓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멋진 성도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시기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